자, 스토리가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미리 읽고 묵상을 하셔야만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본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윗의 범죄로 다윗 가정에 큰 환란이 일어났죠. 그 자녀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. 이미 다윗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.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아주 혹독하게, 그만큼 다윗의 죄가 크고 무서운 죄였죠. 왜?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이 다윗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큰 교훈으로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, 다윗과 같은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? 다윗처럼 얼마나 혹독하게 연단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순간의 유혹에 빠져, 그게 순간의 유혹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.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그 충성된 자신의 부하를 적진의 손에 칼에 죽게 하는, 씻을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죄를 지은 거죠. 자, 하나님이 이 죄를 묻는데요,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이 다윗의 범죄와 이 징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그 왕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. 순식간에 반역이 이루어지는데요,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그 궁궐에서 뭡니까? 마치 쫓겨나가듯이 쫓겨나가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.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실제로 그 반역이 먹혔습니다.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궁궐에서 내쫓김을 당했고 그 궁궐을 압살롬이 차지했으니까 당장에는 압살롬의 그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세상은 끝나고 압살롬의 세상이 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정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쫓김을 당하는 다윗 앞에 반역의 세력에 붙어서 반역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고요. 또 그 기회를 엿보아서 뭔가 한 자리, 뭔가 한 건을 얻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요.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이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다윗을 향한 신실함과 그 마음을 오히려 더욱 독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다윗이 급하게 그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치니까 뭐 제대로 준비를 해왔겠습니까? 자, 아직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에요.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마루턱에 누가 나옵니까? 16장 1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. 이 시바가 누구냐면요, 사울왕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들, 요나단의 아들이죠. 무비보셋을 섬겼던 그 무비보셋의 종입니다. 집안 총관리인이에요.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했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그의 종 시바에게,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걷지 못하는 큰 장애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면서 그 사울의 살림을 전부 다 시바에게 맡깁니다. 이 시바라는 이 사람은 다윗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분별을 한 거예요. 이건 다윗의 끝이 아니다. 이건 잘 분별을 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? 자,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
진짜 주인에게 잘 말해가지고 뭔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아요. 그런데 이 기회를 엿봐가지고 있잖아요.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완전히 모함을 해버립니다. 얼마나 기회적이고 악한 사람인가를 보세요. 자, 다윗이 그것을 들고 온 시바에게 묻습니다. 그러면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? 이게 지금 사울왕의 아들이에요. 3절 보겠습니다.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,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.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반역의 말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나에게 돌릴 것이다. 여러분, 이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는 약간 해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 사람입니까? 자기 주인의 그 장애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는 마치 다윗을 대접하는 척하면서 당신 아들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도 지금 반역을 마치 일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뭐 상황이 없으니까 당장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. 네가 가서 그 무비보셋을 죽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후 사항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? 4절에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. 재산을 누구에게? 시므이에게 돌려버립니다.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반란이 이 반역의 사건이 잠재워진 다음에 되돌아올 때 누가 나오죠? 무비보셋이 나옵니다. 무비보셋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씻지도 않고 진짜 애통해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. 여러분,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이게 기회적인 사람, 시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회적이고 악한 사람이냐. 자,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.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.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친족 중 한 사람 게라의 아들이요 시므이라.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하고?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뭐라니?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. 여러분, 이 사람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위해서 다윗이 쫓겨나가는 거고 다윗은 끝장났다. 이렇게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는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 수많은 용사들이 있거든요. 다윗 명령 한마디면 지금도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의 저주를 품습니다. 네가 그렇게 칼로 마치 사울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네가 흘린 그 피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말하거든요. 여러분,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여러분, 다윗이 범죄한 게 맞아요, 틀려요? 분명히 맞습니다. 그래서 그가 지금 혹독한 형벌과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끝난 걸까요? 여러분,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냐면 다윗이 넘어질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넘어졌고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한 그것만을 가지고 이 사람은 끝났다.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단순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. 그냥 가만히나 있지. 마치 다윗이 막 끝난 것처럼 거기다가 온갖 저주와 욕을 다 퍼부은 거예요. 결국 돌아오는 길에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기억하지 말라고, 나를 용서해 달라고,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모르는 거죠.
자,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. 이 사람은 다윗 왕에게 특수한 명령을 받습니다. 자, 16절 봅니다.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,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, 내가 어찌하여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. 압살롬도 이 후세가 얼마나 다윗 왕에게 진짜 친구와 같은 측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.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후세는 누구를 다윗을 따라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후세가 와가지고는 왕이여 만세, 왕이여 만세 하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네가 친구를 바로 대우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전장에서 나왔지만 지금 후세가 왜 이렇게 온 겁니까? 이 사람은 다윗 왕의 특수한 명령을 받고 온 거예요. 네가 돌아가서 마치 네가 압살롬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다가 지금 이 반역을 주도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네가 물리쳐라. 여러분, 이런 명령을 부탁하기도 쉽지 않지만요, 이건 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다윗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? 그런데 후세는 자신의 이 부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100%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청하면 목숨 걸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세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. 그런데 실제로 이 후세가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? 반역을 주도했던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그의 지혜로 물리치게 하고 이 반역의 사건을 되돌리는 결정적인 영향을 합니다. 자, 오늘 본문에 또 한 분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? 바로 이 반역을 주도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. 원래 이 사람은 누구의 모사였어요? 다윗의 모사였어요. 다윗 옆에서 다윗이 왕국을 운영함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마다 그 옆에서 모사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훔치자 압살롬의 청을 받아들이고 제일 앞장서서 이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죠. 자,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? 20절.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모아소서 동침하소서. 그리하시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. 여러분, 한때는 다윗 왕을 모사로서 섬겼던 이 신하가 반역의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? 다윗 왕이 남겨준 후궁 10명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. 누구에게요? 압살롬에게요. 이 모략을 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? 아히도벨이에요. 여러분, 악하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말을 누가 받아요? 압살롬이 그대로 받습니다. 그리고 대낮 백주에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취했던 그 후궁 10명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있었더라? 이미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내가 백주에 너를 이렇게 심판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제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? 야, 꼭 누구와 같다? 가룟 유다와 같다. 여러분,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면 누군가 배신자가 나와야 됩니다. 그런데 그가 누가 된 거예요? 바로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.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여러분,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? 결국 자결해서 죽게 됩니다. 아히도벨의 이 모략, 이 아히도벨의 반역의 이 모략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압살롬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? 아히도벨의 말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.
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돼요? 다음 장에 가면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패역하고 악한 일만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이 다윗 왕의 이 반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. 오늘 이 본문의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, 시바 같은 사람이 있고요. 이미 다윗의 시대가 다 끝난 것인 줄 알고 대놓고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.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며 다윗 편에서 싸우고자 했던 후세 같은 사람, 이렇게 앞장서서 반역을 주도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. 여러분,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요,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순간 잘 분별하고,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짓됨이 없이 바르고 순결하고 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시대와 시대와 그런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우리